하나님 나라 특피행 토요 줌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6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어, 오늘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선 다섯 번째 말씀인데, 먼저 이제 선지자들을 죽이고 비석을 세우는 사람들 한 소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을 내가 일주일 내내 묵상을 해도 이 본문에서 은혜되는 말씀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준비하는데 한편으로 답답하기다 부담도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예수님, 근데 정말 사랑이 넘치시는 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독설이잖아요, 독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 예수가 십자가 박혀 죽을 때에 그래 이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는 그 군중들의 소리가 있잖아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하고 상통하는 것 같아요. 이제 피를 우리에게 돌려달라. 이 피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나는 이걸 보면서 이 마태가 아리세파가 주축이 된 유대 교인들에 대한 일관된 마태의 어떤 논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일주일 내내 묵상을 하면서 우리는 예수가 온유하고 겸손하고 또 뭐 이러 해야 한다 하는 어떤 예수에 관한 어떤 상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예수에 대한 어떤 상이 싹 지워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는 자기가 만난 환경마다 어떤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고정되게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규정할 수 없도록 한편으로는 강자에게는 더 강하게, 약자에게는 더 약하게 이런 모습을 사신 분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우리는 이 장면에서 이제 오늘 다섯 번째 이들의 위선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이라는 족속의 위선은 끝이 없다. 그래서 그런 위선을 대하는 예수의 말이 너무 독하다 하는 생각도 들고 이게 이제 예수의 말이지만 상황상, 정황상 이 마태 공동체와 바리새파 유대교 사이의 갈등이 점점 더 극한 상황으로 이렇게 내몰려가는 그런 와중에 기록된 게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현재 장면은 예수가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십자가 형틀 안으로 이제 점점 걸어가고 있는 그 예수의 노정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장면이니까 예수가 죽고 나서 한참 뒤에 이 말씀들을 기록한 마태 안에 그 비통한 심정이 이런 행간에 숨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겉은 깨끗하나 속은 더럽다.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했는데 바로 이 위선자들에게 오늘 다시 예수가 너희는 선지자들을 죽이고는 그들의 무덤을 장식하고 비석을 세우는 자들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점점 말로 보면 막 너무 험악한 말씀인가. 이제 그리지만 면전에서 이 말을 직접 우리가 듣는다고 생각해 보면은 참담하겠다. 아무리 바리새인들이고 그런 사람들이지만 야 면전에서 이 말을 들으면 너무너무 참 참담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반응하는 거 보면 그들은 태연히 거기에 대해서 직접 반응 안 하고 우리가 그때 있었으면 우리는 그런 선지자들 죽이는 데 참여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또
천연덕스럽게 이렇게 대답하는 걸 보면서 야, 참 신기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자기들에게는 그런 선지자를 죽인다든지 그럴 마음이 전혀 없다는 자기 자신들이 강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가 그렇게 핀잔을 주더라도 이제 천연덕스럽게 아, 우리는 그때 있었더라. 우리가 그런 일 할 사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 이 사람들이 너무 당연하게 그렇게 말하는구나. 왜냐하면 자기들 자신하고 지금 상관없다고 이렇게 여기고 반응하는 거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 네가 내보고 그렇게 말하더라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말하는 그런 장면 같아요. 그렇지만 이 장면 이면에 깔린 그이 장면은 이 바리새파 유대교인들하고 이 마태 공동체들하고 그 사이에서 갈등이 이제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아, 나도 옛날 어릴 때 생각이 나는 거라. 내가 어릴 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면서 야, 내가 예수 시대에 태어났으면 나는 적어도 저 예수를 십자가에서 버리고 부인하고 도망가는 저런 제자들처럼 나는 그렇게 어리석은 살지는 않았을 거다. 나는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오늘 보면 이제 뭐 누가 선지자를 죽이고 나서 나중에 비석을 세운다는 이런 사람들하고 내가 전혀 같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했는가 하면 오늘 이 예수 앞에 있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내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나는 어릴 때 그렇게 확신했는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나는 너무 자신한 거라. 아이고 저 멍청한 제자들 이렇게 이제 한편으로 제자들을 비난하면서 근데 이제 내가 대우교회 와가지고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내 분수가 탁 알아지고 나니까 야 내가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할 잽이 안 되는 거라. 나는 어리석은 제자들하고 전혀 다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나는 선지자를 죽이고 비석을 세우는 그런 사람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정말 드는 거예요. 나도 그런 사람일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이제 사람이 살면 희한한 게 가까이 있을 때는 늘 구박해요. 근데 죽고 나면 후회하는 것이 그런 어리석은 인간들의 모습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냥 글로 저기 성경에 있으니까 저건 나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현실 안에 딱 부닥치면 또 다르다는 현실 안에서.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 저 혜주가 안 들어왔는 것 같은데 혜주가 동생 윤주가 죽고 나서 이제 지난주에 와서 켰잖아요. 윤주 기일이 8월 20일이다.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윤주가 교회 안에서 교회밖에 없이 살았는데 사람들이 다 잊어버렸다는 거야. 윤주가 있었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혜주가 막 윤주 기일이 돌아올 때마다 너무너무 애통해 하는 거예요. 저하고 윤주하고도 생전의 관계도 좀 비슷했습니다. 아, 윤주는 또 막 나를 얼마나 따라다니면서 내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지 막 여름에 이 한여름에 뭐 땀에 절은 막 그 모습 그대로 와가 오빠 하고 안기면요 막 땀 냄새 풀풀 풍기지 입에서는 막 침이 줄줄 흐르지 막 나는 막 깔끔 뜬다고 막 밀어내고 막 그러면 야는 뭐 더 끌어안고 야 이제 하여튼 막 윤주와 에피소드 가면 그런 에피소드만 꽉 남아 있는 거라 그러니까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윤주가 살아있을 때는 너무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니까 왜든지 멀리 하고 싶고 막 밀어내고 싶었어요. 야, 근데 지금 죽고 나서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야, 내가 정말 윤주가 이렇게 뜬금없이 가버릴 줄 알았으면, 야, 살아서 잘못해준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라. 그래서 내가 이게 지금 선지자들을 죽이고 비석을 세운다는 사람들이나 내가 다를 바가 전혀 없다는 거라. 나는 윤주가 이렇게 하고 나서 드는 생각이, 아, 윤주는 그래서 저에게 비로소 다른 마음을 갖게 해줬어요. 다른 마음을. 살아서 지금 나와 함께 사는 형제들에게 전혀 다른 마음을 갖게 했다니까요. 처음에 내가 혜주가 나타났을 때도 좀 상당히 많이 부담스러웠거든. 나는 내 안에 생각에 내가 윤주와의 관계 안에서 생겼던 그런 걸 되풀이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내 안에 깊이 들었어. 예, 그 너무너무 가난하고 형제들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그 거친 말 속에 이면에 숨어 있거나 그 마음이 숨어 있는 거라. 근데 우리는 그런 마음을 늘 발견을 못 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선지자들 비석 세우는 이들 속에서 저는 제 모습이 들어있구나 하는 게 발견이 돼요. 아, 내가 그런 사람의 한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어릴 때 이석 우화처럼 그 청개구리 우화가 바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늘 이런 상황들은 우리가 늘 부대끼잖아요.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하고 죽으면 비석 세우고 하는 거. 이게 우리 어리석은 아담의 일상 같아요. 그러니까 청개구리 우화도 나오는 거라. 야, 청개구리 깨구라 깨구라. 내가 죽거든 엄마가 죽거든 절대로 강가에 심지 말해. 강가에 심지 말해. 왜? 항상 말 안 듣고 청개구리처럼 뭐 반대로 하니까. 근데 딱 죽고 나니까 엄마가 너무너무 그리웠어. 엄마 말을 한 번이라 들어야지 싶었어. 맨날 강가에다 엄마 무덤을 만들고 매일 비가 오면 강, 물가에서 그렇게 슬피 울어댄다 하잖아요. 그래 이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야 성경 말씀이나 이서우하나 다를 게 없어. 사람 사는 게.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보면서 미리 심판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심판을 많이 받고. 야, 그래서 오늘 예수가 화했을진저 화했을진저 하는 이 예수의 꾸짖음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고 바로 내게 하는 말씀이구나. 상관아, 네가 네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야, 나는 정말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죽고 난 다음에 비석을 세우는 그런 사람은 또 내가 아닌가. 또 어떻게 한편으로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핍박받는다고 막 코스프레를 하는 건 아닌가. 그러면서 또 나는 누구를 핍박하는 사람은 아닌가. 야, 그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내게 하는 생각을 하게 했어요.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위선자들의 속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하고 계시잖아요. 안과 밖에 다른 그들의 모습을. 근데 자세히 보면요, 이 선지자들 핍박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인이 아닌 거라. 그들은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였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사도들을 핍박했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한다는 미명 아래 이런 일을 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000년이 지나도 우리 안에서 똑같이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상고하고 깨달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대제사장과 이 백성의 장로들 그들의 열심은 누구에게도 기지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에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열심히 항상 관역을 빗나가서 이렇게 엉뚱한 일로 결말을 맺는가? 이 사람들은 정말 아까 본문에 나오다시피 자기들은 선지자들이 있으면 절대로 핍박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자기들 그 고백대로 선지자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잘 영접하고 그들의 말씀 순종하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야, 근데 생각은 그런데 막상 눈앞에 그런 분을 만나면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안과 밖에 다르다 하는 건 자기 속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 아니겠어요. 그렇지? 무화과 잎으로 부끄러운 몸을 가리고 있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몸은 또 선악과를 가리우고 있기 때문에 그 자신의 실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양상이다. 그래서 이들의 실체가 궁극적으로는 안과 밖에 다른 것으로 드러난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 떠난 인생들은 그 너무너무 그 선악과로 인해서 혼생명이 강화돼 가지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된 결과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독사를 보면 독사도 평상시에는 다른 뱀하고 비슷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탁 누가 자기를 해하려 하면 고개를 팍 쳐들고 나면 이제 뱀머리가 삼각형으로 딱 바뀌고 이빨에서 독이 탁 품었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때는 다 천사라. 다 천사라. 그 흑암을 향해 싸운 사람이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누가 탁 건드리면 싸울 상대를 만나면 그때 독을 콱 품어가지고 이제 독이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인생의 불행이 어디에 있는가? 문제는 우리를 속이는 사탄의 눈에 안 보이고 나와 대적하는 건 꼭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 특별히 누구냐면 곁에 있는 사람이야. 곁에 있는 사람. 그리고 왕왕 우리에게 속는 거라.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위해야 될 그런 사람을 우리가 꼭 대적을 대하듯이 대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곁에 있는 사람에게 어떨 때는 표독스러운 도끼도 내뿜게 되고, 그래서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막 그런 입장 아니겠어요? 우리를 비난하고 핍박하는 사람들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그들은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 함께 울고 웃고 우리가 전혀 다르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상황이 바뀌니까 완전히 돌변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돌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전에 누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하는 자가 우리 중에 있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자가 우리 중에 있었겠어? 옛날에 이엘 목사님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레닌도 자기가 예수를 만나면 모자를 벗고 그 앞에 경배하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레닌이 아는 예수하고 참 예수하고 참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같은 예수를 말하더라도 아는 예수가 다른 거예요. 아는 예수가 달라.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을 만나면 당연히 절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선지자를 핍박하던 사람들도 그들이 보기에 선지자가 정말 위대하게 보였으면 어찌 그 선지자를 경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찾아온 선지자가 너무 하찮게 보이고 알량하게 보이고 무시해도 좋을 만한 그런 대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들이 선지자들 박해한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주변을 살펴보더라도 다들 위대한 자를 쫓고 가잖아요. 쫓아가잖아요. 왜냐하면 왜 위대한 자를 쫓는가 하면 그 그늘에서 그들도 위대해지고 싶은 그 그늘에서. 우리도 옛날에 한때는 예수를 잘 모를 때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쫓았잖아요. 거의 그런 말 뱀의 머리가 될지언정 뭐의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예수를 그 항상 그 위대하고 머리가 되고 놀라운 이런 분인 줄 알고 산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지금 우리 모두가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 모두 양 같았어. 양 같았어. 어리석었어. 우리는 참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 그를 쫓아가고 사는 사람들이 됐어요. 또 우리 함께 사는 우리 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번 여름 주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부스러기 같은 사람으로 우리한테 고백을 했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친구처럼 찾아온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다 함께 손에 손잡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함께 우리가 발맞춰서 행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사람을 쫓아가지 않고 내가 함께 호흡하고 숨 쉬고 아픔과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형제 자매가 필요한 사람들이 됐잖아요. 이게 이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들과 우리와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말씀 앞에서 늘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깊이 새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 주시는 것은 전혀 다른 거야. 그래서 날마다 발걸음마다 나와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매일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스라엘 인도자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세계를 인도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놀라운 세계를 인도해준 사람으로 하나님 지명하신 분인데, 근데 이 모세를 따르는 사람은 늘 불만인 거라. 늘 불만이라. 만나를 매일 먹으면서 이게 먹고, 이게 대체 먹고, 그죠? 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얼마나 맛있고 부추도 얼마나 맛나게 먹었는데 이 모세가 나를 우리를 불러내더만 이 개고생 시킨다. 야, 그게 옛날에는 이스라엘 그 사람들 이야기인 줄 알았어. 근데 잘못하면요, 우리 안에서 이런 불만이 생길 수 있겠더라고. 우리 안에서. 그 옛날에 맛있던 고기가 생각날 수 있는 거라. 옛날에 그 맛있게 먹던 부추 생각도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야, 만나가 맛있나 없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 우리가 이걸 꼭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입에 들어오는 만나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걸 우리가 깊이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하나님 없이 살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한 사흘 길을 떠났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길을 떠난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너무나 분명해. 그들은 한 사흘 길을 떠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맛있게 먹던 고기와 부추도 다 버리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금방 시간이 지나면 망각하는 거라.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래서 선지자들은 항상
그 위대한 자를 쫓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했어.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가 위대하고 선하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을 욕하지도 안 하고 핍박하지도 않아요. 당연히 그 앞에서 머리를 쏘그리고 경배합니다. 누구나 다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며 존경하는 자를 괴롭힐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들 존경하고 따라가잖아요. 우리 주변에 봐도 그렇습니다. 다들 그래요, 막. 자기가 존경하니까는 막. 무조건 존경하고 따르는 거라. 그래서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문제는 전혀 다른 곳에 있다. 선지자와 하나님 아들이 왔을 때 과연 그분이 내 눈에 옳게 정당하게 보이느냐, 존경스럽게 보이겠냐 하는 거야. 야, 내가 기다리고 있는 그 선지자의 모습하고, 내가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하고, 찾아오신 그분하고 과연 같겠냐 하는 거야. 저는 이번 목요일 날 집회를 보고 나서도 깊이 생각이 드는 게, 야, 우리 2PM이 베다니에 있는 그 마르다와 나사로와 마리아의 그 집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야. 한편에서는 죽은 자가 싹 일어나고, 한편에서는 자기의 전부를 부어서 예수의 발에 향유를 깨어 붓는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 한편에서는 그 예수와 함께 먹기 위해서 끊임없이 음식을 장만하는 사람. 야, 이게 어떻게 예수의 세계가 그대로 우리 2PM에 있는 것 같아. 아멘. 한편에서는 매일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야, 신기한 장면이 벌어지고 있고 한편에서는 끊임없이 자기의 전부를 갖다가 옥합을 깨서 쏟아붓는 또 사람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형제들을 배부르게 먹이기 위해서 지금도 부엌에서 열심히 일하는 또 자매도 있고 야, 이게 바로 예수와 함께 사는 세계가 바로 이런 세계가 아니겠나. 근데 우리 머릿속에 상상하는 세계는 전혀 다른 기대를 가지고 예수를 따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따르기 때문에 이 하찮게 보이는 예수를 핍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그들의 눈에는 선지자들이 옳게 보이지도 않고 위대하게 보이지도 않고 당연히 핍박하는 건 당연한 거라. 하나님에는 망령되게 읽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하찮게 보이고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핍박하는 거예요. 핍박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하도 의의가 없으니까 핍박하는 거라. 그래서 이 문제는 그들의 눈입니다. 눈은 그 사람의 등불이라 마음의 등불이 됐는데 생명의 눈이 없는 그들에게는 진실이 옳게 보일 수가 없는 거라. 어떻게 진실이 옳게 보이겠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아멘. 그 이면에 있는 참 진실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없는 사람들, 마음의 눈이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 하나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 하는 이 바울의 기도가 정말 우리의 기도가 된 거예요. 아멘. 외식하는 사람들은 이 진실을 당연히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안팎이 같은 사람 만나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자체가 심판이라. 나는 이건 너무너무 경험이 돼. 내가 대국에 10년 동안 도망갔을 때 대국에 어디 있다 하는 것 자체가 심판이라. 그래, 나는 그때 떠나가 있으면서 빨리 저거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져야 되는데. 그래, 예수를 만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심판이 되겠습니까? 존재 자체가 심판이니까. 아무도 자신이 외식하고 있다고 생각 안 하는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을 딱 만나니까 자기가 정체가 드러나는 거야. 정체가 드러나요. 그래서 내 속이 정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들 화려하게 꾸밀 수밖에 없잖아요. 그 자동으로 외식이 되는 건데. 그리고 꾸미는 사람은 꾸미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당연히 핍박하게 됩니다. 그가 없어져야 내가 정당성이 확보되는데 그가 존재하는 한 내 정당성이 확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 상태냐면 너희는 할 수 없지, 우리는 할 수 있다. 이게 외식이라. 이게 뭐 아담 안에서 모든 인생은 다 그래요. 너는 할 수 없지, 나는 할 수 있다. 그것과 속이 다른 거죠. 그래서 아담은 무화과잎으로 자기 몸을 가렸고 무화과잎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들이 그 어떤 상징이잖아요. 고상한 어떤 것. 우리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 최소한 이런 정도는이라는 우리를 가리는 게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로 탁 가리게 되는 거야. 이게 외식이라 외식. 외식. 아멘. 그래서 우리 조상 아담은 자신 안에서 이미 자신이 합당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 부르심 앞에 딱 드러났잖아요. 그 당연히 무화과잎으로 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을 내놔도 부끄럽지 않다고 그러면 누가 자기를 꾸미려 하겠습니까? 외식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걸 내가 가지고 있다. 그 말이니까. 근데 야, 다행히도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예수. 그 예수는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하면 바로 우리의 이런 인생을 단번에 끝내기 위해서 죽음을, 죽음의 길을 가신 거 아니겠어요? 예수는 바로 이것을 끝내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죽음 길을 가신 거죠. 그래서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새롭게 되려면 방법이 없어요. 아담의 우리 정체가 폭로돼야 되잖아요. 야, 정체가 폭로되기 전까지는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근데 정체가 한번 딱 폭로되면요, 너무너무 가벼워져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가 모든 인생의 운명이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모든 사람으로 지어진 모든 피조물은 예수가 지신 십자가가 내 인생의 정한 길이다. 그리고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살리신 이 예수의 부활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어진다. 이 인생의 진실이 바로 예수 십자가 안에 있다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 사실을 몰랐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외식하고 사는 거죠. 이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돼야 되고 저 사람을 만나면 저렇게 돼야 되고 끊임없이 포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었는데 야, 십자가를 자신 운명의 길로 여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십자가가 자기의 운명으로 여기지 않으면 누구든지 자기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세우는 사람은 다 외식하는 사람이에요. 그 내가 나를 세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우리는 우리를 세울 것도 없고 아무것도 내가 나라고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사람 안에서 우리가 발견이 된 거라. 예수는 정말 하나님 아들로 오셨지만 자기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빈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했잖아요. 너는 옛날 우리 둘째 아들이 한 번은 막 집에 오니까 대성통곡가 우는 거라. 워우노 하니까 엄마가 원탁에 덮는 유리 탁자를 갖다가 사이즈를 재달라고 해가 재줬는데 그게 어떻게 사이즈가 안 맞아가 좀 크게 왔는 거라. 우리 명훈이는 똑바로 재해줬는데 그래, 엄마가 잘못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지는 잘했는데 그거 안 맞다고 엄마한테서 얼마나 혼이 나가지고 막 집에 오니까 억울해서 막 대성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대성통곡하고. 그래 우리 사람은 놀래가지고 빨리 당신이 들어가가 자초방 바락하는 내가 들어가서 물어보니까 자초정이 그래. 지는 잘했는데 지는 잘했는데 이제 막 엄마가 저럼 자기 잘못을 갖다가 인정 안 하고 자기한테 다 막 억울함을 덮어씌운다. 그래서 내가 야, 다 엄마를 잘못할 수도 없고 그래서 명훈아 이 억울한 거 맞다. 너 진짜 억울하지? 근데 아빠가 생각해 보니까 이 아무리 억울해도 예수보다는 좀 덜 억울한 것 같다. 예수는 하나님 아들로 왔는데도 아무 죄도 없이 사람들이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 네가 예수님의 죽으심하고 네 집 억울한 거 생각하고 한 비교해보면 조금 네가 그 마음이 좀 가라앉을 거다. 그러니까 얘가 중학교 다닐 때인데 그 말을 듣고 이렇게 그 분이 엄마에 대한 그 분이 이제 슬슬슬슬 가라앉더라고. 내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사실 우리 인생이 예수 안에서 우리 인생이 발견되면요. 우리가 분낼 이유도 없고 화날 이유도 없고 억울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정말 예수가 우리 인생의 구원자라. 구원자. 우리가 분내하고 막 억울하고 하는 것도 왜 그렇습니까? 내가 뭐 옳든지 그러든지 간에 나를 세우려 하기 때문에. 나를 아멘. 세우려 하기 때문에. 내가 세우려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그런 소용돌이 속에 말려들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 지난주에 몇 주 전에 같이 교제했지만 악한 농부들 있잖아요. 주인의 종들이 와도 죽이고 나중에 주인의 아들이 와도 죽이고. 여기 이 사람들이 죽일 마음이 없어요. 그들은 단지 농장을 차지하고 싶었는 거라. 농장을 차지하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살인이 일어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사건들 안에서 조그마한 사소한 것들, 나를 세우려 하는 조그마한 것이 궁극적으로는 누군가를 죽게 만들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을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형편도 마찬가지듯이 의인을 핍박하는 모든 사람들과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궁극적으로 자기를 세우려 하기 때문에 결과가 다 그렇게 드러난다고 보여지거든요. 자기를 세우려 하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것이 아닌 자기의 것을 세우려는 패단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잖아요. 자기 걸 아멘. 세우려는 순간마다 그런 순간 세우려 하면 다른 걸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남 이야기 아니다. 이게 나는 이 말씀 보면서 이게 남 이야기 아니다. 나도 충분히 그런 딜레마에 빠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몸 안의 생활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 몸 안에서 형제들의 권면을 갖다가 받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형제들의 권면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혼자 있으면 틀림없이 독단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지? 그래서 우리는 몸 안에서 몸이 우리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이 몸이 말하는 소리, 하나님 말씀이죠. 몸이 말하는 소리는 영안의 소리거든. 하나님의 생명의 영 안에서 나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육신적인 몸을 봐도 몸에 열나면 어딘가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몸 안에 뭔가 다른 게 들어와 가지고 방어하기 위한 과민 반응이 열로 나타나는데 이거는 당연한 생명의 자기 보호 반응인 거라. 그죠? 그 이제 주모임 하다가도 제가 그런 경우를 많이 당했잖아요. 형제들이 반응이 뭐가 이상하면 이거 내가 시정받아야 되는 거야. 시정받아야 되는 거야. 이게 이제 몸의 자정 정화작용이에요. 몸의 자정 정화작. 이건 왜냐하면 당연한 생명의 자기 보호 반응이기 때문에. 건강한 몸은 항상 정상적인 반응을 통해서 몸을 지켜내는 거거든요. 근데 건강하지 못한 몸은 결국 그런 일들로 인해서 병에 걸려서 결국 몸이 이제 상하게 됩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한편에서는 처음에는 한 몸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는 걸 우리가 변이라 그래, 변이. 이게 이제 빨리 고침을 안 당하지 않으면 시간의 흐를수록 이게 종양으로 변하는 거라. 나중에 몸을 파괴하게 되는 거예요. 몸을 파괴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이걸 몸이라 할 수 없는 거라. 몸이라 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 건강한 몸은 몸의 신호에 예민하게 반응할 뿐더러 또 바깥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에도 늘 긴장 가운데서 자신을 보호하거든요. 이게 몸의 정말 중요한 기능인데 우리가 몸 안에 있다 하는 거는 육신의 몸 안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몸 안에 있다 하는 거는 바로 그런 생활이다. 그래, 몸 안에 있어야 내가 병들었는지 아닌지도 금방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음. 그래서 이 당시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바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란 한 인간을 만났을 때 얼마나 감당하기 힘들겠습니까? 뭐 세상에 이런 놈이 다 있노 속으로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이때까지는 그냥 막 자기들 가진 막 그 권위나 이런 걸로 다 해결해 갔는데 뜬금없이 어디 갈릴리에 산 촌놈이 나타나더만은 막 자기들이 감당이 힘든 거라. 감당이 힘들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득권을 고수하려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영문 밖으로 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인정하면 자신들의 기득권이 무너지기 때문에 기득권을 고수하려니까 우리를 비난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참 딜레마입니다. 딜레마. 이 문제는 지금 우리 안에도 있고 나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있고 또 우리 자체 안에서도 있어요.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좀 깊이 살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수 십자가 안에서 우리 이 죄의 본성을 처리받고 거듭난 세계로 옮겨진 우리는 매일마다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이런 논란은 끝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십자가 죽음 안에서 함께 죽은 자로 발견되면 우리 모두가 한 자리에서 만나질 것이 소망이 되고 이 모든 지금 일어나는 혼란은 이런 것들이 분명하지 않아서 생기는 소음 현상이다. 소음 현상이다. 전적으로 새 생명의 교통의 문제라고 보여지고 새 생명이 없어서 일어나는 혼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친다고 하나를 만나지는 것도 아니고요. 또 온 우주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다 해서 또 만나지는 것도 아니라 다 각자의 길을 갈 뿐인데 저는 이 난리통에 우리 속에 숨겨진 것들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정체가 까발려졌잖아요. 다 드러났습니다. 그 하나님 일하시기 너무 좋아집니다. 옛날에는 저것들이 맨날 무화과로 가리고 꽁꽁 가리고 이래가지고 막 일하려고 해도 막 긁어침이 너무 많았는데 한 휘젓고 나니까 막 다 빨가벗은 거라. 그래? 저는 오늘 아침에 생각이 드는 게, 야, 깜빡했으면 죽을 때까지도 그냥 진짜 예수 길 모르고 그냥 갈 뻔했네. 야, 근데 하나님 일하셔가지고 정말 예수의 길이 우리 앞에 이렇게 밝게 드러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멘. 정말 월요일날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 어둠이 지나고 떠오르는 해를 맞이했어. 우리가 대낮처럼 밝은 길을 가게 하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대낮처럼 밝은 길을 가기 때문에 우리가 걸려 넘어질 일이 없는 거라. 그래서 속이는 자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 아멘. 그죠? 이게 빨리 끝내라고 하기 때문에 뒤에 거는 그냥 생략하고. 야,
오늘 이렇게 같이 형제들과 말씀 나눈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외식하는 자가 아닌지 한번 그런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끝입니다. 아멘. 끝입니다. 야, 성계철 형님.